스가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학계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사역하고 나서 한 2개월 있다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돌아올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약간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벌써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냈죠. 그리고 또 2년 후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난 그런 시간대에 놓여있습니다.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유들, 우리가 왜 성전 건물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 라는 현실적인 그 접근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스가랴는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갖다가 더욱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성전이 재건이 필요한가, 그 중요성과 그 의미,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가, 주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중심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잘 증거하고 전달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다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예배 시간 외에 내 모든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자 애를 수가 있는가? 또 그 평소에 어떤 쉬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순종을 하죠. 근데 정말 어려운 일들,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들, 내가 생각해도 뜻대로 안 된다라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시간과 또 내 의지를 꺾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런 거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쉬운 거, 또 당연히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왜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세대가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려고 좀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잠시 기초만 닦아놨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 생각으로는 돌아오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갖고 다 정리해서 중국에 살아라 라고 하면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감 속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면은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 가운데 돌아왔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삽을 딱 띄웠어요. 성전 건설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돌아온 게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일사천리로 착 진행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이게 있으면 이게 빨리 진척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주변 국가에서, 주변 그 이웃 국가에서 이 성전 건축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또 기대감에 불려서 왔던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먹고 사는 일이 좀 우선시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돈이 있어. 그런데 자기 집만 화려하게 꾸민데 애를 쓰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고아들, 부상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더라. 그러면 내가 왜 이 성전 건축에 내가 이렇게 힘써야 되겠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당연시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참 지도자들이 참 모범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또 막상 걸리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위주로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돕는 것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해이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개척교회들이 참 많고 교회들이 많지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들이 이렇게 딱 모여갖고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1년, 2년 동안은 참 열심히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장로님들이라든지 집사님들이 함께 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수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순수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간다. 이렇게 해서 딱 모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1년, 2년 정도 이제 내가 헌신하겠다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가 젊었을 때, 막 교회마다 막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또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바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막상 해보니까 1년, 2년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를 안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자기들도 이제 점점 이제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처음에 예상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했다면 한 1년, 2년 정도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아이들도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같으면 이 상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건물도 하나 짓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은 시작합니다. 근데 한 2년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에너지가 이제 빠지게 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헌신했는데 삶이 다이내믹하게 확 부자가 된다든지 사업이 잘 되는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심지어는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이 나오게 되죠. 목회자도 이제 지치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당연히 지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간적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순수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지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대형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한 번씩 옛날에 젊을 때 가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같이 이제 커피 마시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죠. 딱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은 참 순수했어요. 순수하고 열정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열정이 뭐고 다 이제 사라져가고, 거기다가 어떻게 덮친 격으로 기대했던 게 뭡니까? 이 여호와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또 이들의 영광을 이제 받을 줄 알았는데, 또 잠시 또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고레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애굽 쪽으로 이렇게 원정을 왔는데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였는지 자기가 자살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죽고 다리우스가 이제 그 친책 왕족이거든요. 왕족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기대를 했는 거죠. 아, 드디어 열방이 이렇게 심판이 받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는갑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딱 다리우스가 2년 정도 있다가 모든 것을 평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점입니다. 다리우스가 지금 2년째니까 다 이제 평정해 버리고 다시 이 다리우스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시대는 희망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렇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 열방, 심판받아야 될 그 열방은 좀 안정을 취해가고 있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위 말하면 여러분도 악인들은 잘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됐을 때 내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심판받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참 내가 심적으로도 위로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확신이 확 오고, 근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별로 나아지는 건 없고 또 악인들이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신앙은 이제 버릴 수는 없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지만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가기에는 이제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스가랴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가 이제 나타나서 그런 상황이라면 확 은혜를 주고, 여러분은 정당하다, 여러분은 어렵고,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위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대뜸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참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근데 우리는 지쳐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왔지 않느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돌아왔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도 지금 지으려다가 우리가 마음은 있었지만 여건이 안 됐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계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망칠 하나 머리로 뚱 맞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어렵고 내만큼은 해봐라, 자신감이 착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름이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하시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억하시면 구원이 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심으로 이제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그 손자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면 이 이토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가 바로 이사야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때에 좀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전에 짓는 것도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장소라는 것이 있으므로 사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상징적인 게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으로는. 아니,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네,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했어. 너희가 잘했어. 예.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려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그 조상들하고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이제 진단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리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돌아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꼭 우리가 그러면 마음에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열매가 보세요. 돌아왔는데 성전이 전혀 건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단을 나무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옛날 자기들 조상들처럼 악한 길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악한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한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상 들어왔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신명기 언약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육신으로는 들어왔지만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조상들처럼 자기 위주로 살아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성전이 이미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나쁘게 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레스가 자기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먼저 자기 삶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하루 이틀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생각이, 내가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조상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가지다가 섬겼지만 사실은 지금 돌아와 있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지 않느냐. 이사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너희가 이 땅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의 삶을 갖다가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 일단 교회에 오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바쁜 와중에 내가 예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좀 약간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겠죠. 물론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이 회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세상이 불의하고 우리는 바르게 산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또 내 모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좋을 때 하나님 인정하고 나쁠 때고 힘들고 그저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좀 가있어, 내 알아서 할게요, 그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주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대로 살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함 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또 안 했잖아요. 동의는 하는 거죠. 동의. 그래 맞아. 그렇지만은 실제로 구하고 찾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의지를 들였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열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 지금 개신교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을 갖다가 지적 동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사형리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쭉 하면 믿습니까? 이해한다 이거죠. 고개 끄덕거리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지적 동의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겁니다. 지적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지적 동의하는 걸로 다 이해되든 덮어놓고 그러니까 아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실은 그거는 더 가벼운 거죠. 이해하든 못하든 무조건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건물을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이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뜨끔하죠.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하고 목자라 하고 주님이라 하고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목자신데 당신의 길을 주님 앞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에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께 나의 모든 이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자꾸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퍼즐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너희 도와주실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맞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힘을 더디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갈 바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밤과 같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또 내년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그냥 끊임없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모르겠다예요. 그럼 나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근데 안다고 하시는 분이 있죠. 선한 목자. 주님께서 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 못해요. 근데 양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뭡니까? 그 늑대와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떼를 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양입니다. 발도 느리고 뛰어가는 속도도 느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헤매기 딱 좋은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목자를 자꾸 불러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세상이 정말 어둡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세계 정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자칫 한국 사회가 또 한 번 실수하면 정말 요새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선한 목자께서 막다위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여 불러야 되겠죠. 주여,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죠.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그 중요성, 그 이유를 갖다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다면 맨날 성전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안 지라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거 성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그 돌 성전이 흐려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 해 돌아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같이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정말 그게 하나님의 선한 식분이시더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이 충만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기를 원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삶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